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되겠어.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만나는 분들하고 자꾸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꼭 이렇게 삽시다. 오늘 제목 12절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표적.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째로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호적. 우리 유종준 집사님 신체 검사 받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어디서 받았어요? 예? 동사무소?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포천에서 한 영수 장로님은 신체 검사 어디서 받았어요? 가평? 저는 땅끝 마을 해라면서 신체 검사를 할 때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더라고. 얼마나 인터넷이 잘 개발. 옛날에는요. 신체 검사 군대 가려면 받으려면 다 고향 가서 받아요. 다 자기 고향. 그래서 팔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창들 다 막 시큼시큼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이제 신체 검사를 그렇게 받아. 여기 호적을 하는 것은요. 고향에 가서 지금처럼 컴퓨터가 쫙 있으면 어디서 해도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요. 뭐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옛날에는 띄러 가려면 다 고향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농협이나 여기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은요 가정에서도 바로 이렇게 팩스로 받아볼 수 있게 다 고향에. 로마 여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세계사를 관심 있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시저. 율리어스 시저 세계사 공부 시간에 들어보았고 이 사람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고.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율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에게 마땅한 아들이 없어서 조카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참 아주 명저입니다. 일본 여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이거 쫙 얼마나 멋진데, 거기에도 아주 로마에 대해서. 근데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이 공화라 이 말은 혼자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로마에 우리가 잘 아는 원로원 제도 알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혹은 일곱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할 때를 삼두 정치라고도 하고. 하여튼 로마의 이 공화정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정치를 통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권을 쥐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싫었어요. 독재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때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시저 율리어스 시저,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오늘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의 원뜻은요 아구르라 이 말은 신의 계시, 다른 말로 신에 의해서 계시된 존재 혹은 신의 아들. 여기서부터 로마의 황제는 그 신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숭배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적 계시, 신의 아들, 이게 뭐예요? 독재를 강화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하고 이렇게, 또 그 전에는 소련,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로마처럼 초강대국이 없었어요. 반드시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파사에게. 근데 우리는 로마 하면은 여러 가지 격언들이 많이 있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또 로마 천년, 또 로마의 모든 문화, 그 사상, 정치, 지금까지도. 근데 재밌는 것은 로마가 망하는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로마 평화, 팍스 로마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로마가 워낙 힘이 강하니까 감히 대적을 못해요. 이게 로마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로마가 망하지요. 왜 망하는가? 외적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위기는 우리 내부의 부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물질에게 쫓아가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은 것이 더 우리에게 강렬한 욕구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상이 되든 하나님이 되든 내 소원만 성취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우리의 오늘날의 이 영적 상태,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고 우리 성도를 망하게 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신의 아들, 곧 황제는 신이다, 로마에. 이 사람이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첫째.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표적을 어디서 첫째 찾는가 하면은 호적하는 데서. 제가 아까 군대 신체검사도 얘기를 했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재정. 원래 사람도요, 재밌는 것,
집도 그리고 나이 들면 그래서 큰 집에서 살지 마라 그래. 관리비 많이 나가고 청소하려면 허리 삐끗하고 이런저런. 사람도요 덩치가 크면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많이 먹어야 돼. 자동차도 큰 차는 기름이 많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 나라들의 인원수를 다 체크하고 인원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첫 번째 이 세금 때문에 다 호적을 시켰고 호적하라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군대. 재밌는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병사들이 출정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누스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야누스 알잖아요. 두 얼굴을 가진 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싸워서 지배하고 눌러서 평화를 얻기 때문에 야누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야누스의 신전에 가서 제사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없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 천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다 호적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당시에 로마의 속국 중에서 아주 강하고 많은 세금을 낸 나라가 수리아. 이 구레뇨는 세금을 걷는데 또 정치를 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로마 가이사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굉장한 청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처음 했다고 하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37절에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가보면 그 후 호적할 때에 또 호적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이 가론 유다가 아닌 동명이인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호적할 때라. 이 유대인들은 호적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단발령을 내리고 창씨 계명을 하라고 할 때 반발을 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호적하라 이 말은 굉장히 거부감이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너희에게.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한 거부바라. 그래서 이 유다가 세금 문제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로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호적을 하고 했는데 그 처음 호적할 때 처음 이때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 로마의 이 황제의 자리에서는 참 재밌는 것. 첫째, 온 세계의 통치는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또 한 가지, 모든 세상의 정의와 불의의 심판은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세상의 영광은 로마 황제의 보좌. 그러니까 세 가지, 통치하고 심판하고 영광을.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니에요. 자꾸 제가 말구유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예요. 그냥 구유. 여기 7절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통치하고 주 불의와 정의를 심판하고 영광을 받는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정말로 잘 나타나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하고 이 비교한 것이. 이게 참 이 누가복음의 탁월한 문학적인 이 서술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정말 이런 글을 보면은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성경이에요. 참 대단해요. 근데요, 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심판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었는데 오히려 구유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이 누가는 로마 황제를 통하여 진짜 이 땅의 인류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도 어린 아기로 정말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진짜 만왕의 왕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첫째로 이 호적하라. 근데 이 2절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때자를 갖고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학자들은 성경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 때를 어떻게 볼 때? 영어로 when, 그때. 근데 원문에 보면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도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when이 아니라 while, 뭐 하고 있는 동안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레네오가 총독이 될 때는 BC 12년부터, 그러니까 구레네오가 총독되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비평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총독이 되었을 때 이 번역, 이 말씀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거기 또 6절에도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 있을 동안에 여기 6절에도 바로 그때가 when이 아니라 while 그 말이에요. 근데 2장 1절의 그때에는 여기 있는 while이 아니라 now, 지금 이런 차이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그때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을 차근차근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참 재밌고 정말 좋습니다. 수리아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처음 한 것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이 호적, 우리도 이런 면에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새롭게 우리의 호적 등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 호적.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다 지파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참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의 관점, 우리가 말할 때도 그 사람의 사상 가치, 글을 쓸 때에도 관점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관점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 근데 또 누가복음에는 오늘 여기 본문 5절에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또 천사들 또 이따 8절에도 보면 나오겠죠. 목자들, 이 하양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쪽에 관심이 누가는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함께 늘 누가는 늘 무엇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거의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가. 예? 김홍도. 예. 이 김홍도는 이제 이조 시대에 탁월한 화가고 또 우리 이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 참 훌륭한 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모릅니까? 네? 이중섭, 이중섭 뭐 소그림이로 여기에 이중섭 못지않게 아주 귀한 화가가 또 있습니다. 화가 빨리 설교를 하세요. 이수근이 아니라 박수근. 간첩 이수근이고 화가는 박수근. 이 박수근의 그분의 이 그림은요, 막 수백억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 박수근 씨의 화가 박수근 씨는 놀랍게도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수근 씨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이 빨래터 여인들이 막 빨래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얘기하고 있는 빨래터, 또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이렇게 뭐 나무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그 대표적인 작품 하나가 판잣집. 우리 6.25 때 내려와서 이렇게 막 얼기설기 그런 그림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 화가 박수근 씨의 관점이 이 누가의 관점이에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근 씨의 그림에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관점이 함께와 가난한 사람들. 야,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관점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이상 누가복음을 주일마다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몰랐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 그런데 호적하러 다 각각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이사 아구시도 시대에 호적을 해가지고,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4절에. 근데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근데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이것이 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것을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때 하필이면 호적하라고 하고, 그때 하필이면 가다가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나사렛에서, 오늘 저로 말하면 양주에 살다가 호적하러 저기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고 다시 양주에 와서 사는 모습이다. 말씀. 근데 여기 두 번째로 표적이, 두 번째로는요, 여기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두 번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이 여관은요, 원문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판도케이온, 이 말의 뜻은 상인들, 사람들이 묵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은 판도케이온. 그러나 짐승들이 있는 곳, 짐승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자동차처럼 짐승들은 따로 먹이를 주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카탈루마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리, 짐승들의 쉬는 곳.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여관은 카탈루마, 짐승들이 살고 있는 거. 왜냐하면 호적을 하러 가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살 곳이 부족하면은 짐승들 한쪽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람이 쉬고 짐승도 쉬고, 그런 여관, 이 카탈루마 거기. 근데 이
왜 하필이면 구유에 낳았는가? 구유에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해서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 이런 전설 혹은 그들의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가 방에서 낳지 못하지만 짐승 구유에서, 이제 저는 여기에 그런 의미를 늘 부여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음식으로 좌우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은 없다.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 이런저런 병이 생기는 것은 첫째는 스트레스라면 두 번째로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훨씬 긴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담배를 안 해.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있을 때마다 기도로, 신앙으로 잘 극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울 창동교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LIG에서 보험 평균 연령을 그때 이미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인데 목사님들 평균 연령은 93세.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보험이 굉장히 싸. 그래도 우리가 거의 안 들었어. 못 들었지 뭐. 그때는 하여튼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참 많았어요. 하여튼 여기 이 구유 음식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리. 짐승, 그러니까 구유에 누였다 이 말은 잘 보호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짐승 같은 사람까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음식 짐승 먹이통에 오셨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짐승의 먹이통에 왔다. 짐승 같은 사람, 아니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상징이 먹이통에 왔다. 구유에. 하물며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뭘 먹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니까요. 좋은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먹는 것, 저는 저의 굉장한 신학적인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음식이 같이 먹는. 그래서 기를 쓰고 우리 교회 오면 꼭 점심 식사하고 가라고. 여러분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은요 하나도 몸에 도움이 안 돼. 그 먹는 것이 오히려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음식을 먹자고 하면은 잘 골라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밥 먹자고 그러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구나, 나는 딱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저보고 밥 먹자고도 안 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구나. 믿거나 말거나. 근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요 언제든지 제자들과 같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요 이제 잡혀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부탁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기를 바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구유의 의미, 이 구유를 갖고 우리는 사실은 신학의 깊은 신앙의 이 기준을 딱 삼을 필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화해하려면 우리는 뭘 해요? 밥 한 끼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편하면 밥 먹자고 해도 별 핑계를 다 대요. 우리는 사이가 좋은 사람하고도 밥을 먹어야 되지만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하고도 밥을 먹어야 돼. 우리 윤신자 사모는 기분 나쁘면 나를 밥 차려주겠어요? 안 차려주겠어요? 저 사모님 차려줘? 안 차려줘? 꼭 그런 것만 묻지 말고 좋은 말 할 때만 물으라고 그러래. 줘봐줘. 대답도 안 하고 엄마 끔먹끔먹 하는 거죠. 화났다고 유종진 집사님이 걱정해. 둘이 또 싸웠냐고 그래.
팔 보십시오. 밥을 먹는 이 구유, 굉장한 신학이 있어요. 이 구유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 중에 하나는 호적하라.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두 번째로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있을 곳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놀랍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쁨의 소식이다. 기쁨.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13절에 찬송하고 14절에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입니다. 표적. 참 재밌는 것은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 목자가 누구냐 할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요? 레갑 족속. 예레미야가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니까 우리는 조상 요나단이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레갑의 후예들이 오늘 여기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이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간직하고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호적하라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이 오히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잘 보여주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 없는 그 일을 통하여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오히려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어떤 낮고 천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구유의 신학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회복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주여,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의 목자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